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은혜께서 우리를 사랑의 족쇄로 묶으시어 주 앞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인의 충동을 누르시어 당신의 것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지극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은 문이 하나입니다. 성막은 문이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큰 문인데요, 성막에는 그 문이 휘장 가운데 동쪽에 딱 하나만 나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표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양들의 홀로 하나밖에 없는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구원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단들은 예수님이 아닌 그들의 교주를 통해야지 구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집단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예수님 말고 다른 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그 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교주가 자신을 믿어야, 자신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단 교주에게 물어보십시오. 따지십시오. 그것을 설파하는 그들의 종파의 이단자들에게 반문하십시오. 당신의 교주는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틀림없이 그 이단에서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해괴한 이야기를 말하여 현혹시킬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단들이 설파하는 것과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단들은
결국 죄의 문제에 대하여 피하려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피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이단들은 불신자에게는 그들의 교리를 설파하지 않습니다. 집 앞에 교회 문패가 붙어 있어야 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흥미를 가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도둑이며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자들을 보면 왜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대체로 넘어가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들이 넘어갑니다. 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혹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으나 지금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지금은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기에 죄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혹되어 마음에 잘못된 교리를 끌어안고 있는 자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왜 그런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왜 죄에 대한 교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는가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딱 하루만 교회에 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혹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중에도 나오시기도 하지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것에 대하여 듣는 바가 없으면 성도님들은 죄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전에 그랬기 때문에 저도 참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저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고난을 이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참 자주 했지만 당신들이 주님을 떠난 죄인이며 여전히 죄인이며 당신들 안에는 반란군들,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반란군들이 여전히 있기에 당신들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러한 이야기는 감히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는가,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지 못하였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실제 원하는 것이 죄에 대한 것보다 다른 덕목을 더 원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비참히 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강단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성도를, 즉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죄인인 것에 대한 이야기는 혹여 전도 집회 때나 그러한 때는 이야기가 되지만 기존의 성도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며 여전히 회심하지, 전에 회심은 했으나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에 회심마저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 그리스도와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에는 거룩한 행복감과 충족감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당신은 반역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 한 지금도 수많은 성도님들은 여전히 죄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에 죄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복 주시는 예수님, 좋은 예수님, 자비로운 예수님, 언젠가 응답하시는 예수님, 부자 되게 하시는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성도님들도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그러기에 더 이상 교회에는 죄에 대한 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때 이단들이 노크를 하여 당신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줄 압니까? 참된 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성경을 해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유비들과 예화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서로 짝하여서 해석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더러운 오물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러한 역겨운 이야기들을 계속 해댈 때 이미 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성도들은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물과 같은 이야기들을 달게 꿀송이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때 이단의 교리를 전하는 자는 또 말할 것입니다. 성로님, 당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잠시 성경 공부를 배우면 성도님은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는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단 교리에 끌려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지옥 갈 죄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나 위하여 피 흘려 내 죄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은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이고, 그 다음은 교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들의 책임이며, 그 다음은 그러한 어리석은 통통한 염소들을 잡아채가는 이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한 자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책 읽기를 게을리합니다. 온전한 설교 듣기를 게을리합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확실한 것은 이단의 교주들도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치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의 문에 대한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고만 한다면 그 문은 활짝 열려 환영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그 문이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들을 향하여 열려 있으니 가족들에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라고 전해 줍시다. 언젠가 그 문은 굳게 닫힐 것입니다. 그때부터 7년간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이고,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 예수의 문으로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그 문 안에 있음을 기뻐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거룩함이 그 문 안에 있음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에 대한 교리의 게으름은 양의 문이신 주님과 관계가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주님,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교리가 선명하게 살아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